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8번째 시간으로 주기도문의 6가지 청원 가운데 5번째 청원인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4번째 청원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에 관한 청원을 3가지를 먼저 가르치시고, 그리고 사람에 관한 청원을 3가지를 가르치시면서 그 3가지 가운데서 가장 먼저 일용할 양식, 즉 우리가 먹는 음식을 주님께서 먼저 기도하도록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일이고, 또 이것은 무엇보다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굶주림과 또 불편함과 모든 핍절을 우리 주님이 직접 체험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직접 체험하신 그분께서 우리 연약한 인간에게 육신의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주님이 공감하셨음을,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1년치 양식도 아니고 몇 달치 양식도 아니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셨죠.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의미가 뭔가 하니까 날마다 그날 필요한 양식, 즉 하루치 양식을 주님께서 구하라, 이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40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날마다 주시는 만나를, 그 만나를 주님께서 염두에 두고 주시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것이죠. 여러분, 아무 생명체도 자랄 수 없는 그 텅 빈 광야, 그래서 낮에는 그 뜨거운 그 불사의 그 땅에서 새벽마다 주님께서 그 수많은 민족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모든 양식을 주님께서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신 거죠. 그래서 그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만나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주님을 의존하는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을 신뢰하는지, 주님을 경외하는지, 이것을 만나를 통해서 40년간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만나를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그들을 배불리는 것이 목적이 아님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만나를 주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이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만나를 날마다 빠뜨리지 않고 그렇게 공급해 주시는 것은 단순히 배불리 날마다 먹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날마다 바로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그 말씀으로 날마다 만나를 먹듯이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아침에 여러분 식사하고 오셨습니까? 식사하고 오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네, 별로 없네요. 그죠? 보통 주일 아침에는 식사를 못 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양식을 먹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가 아닌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도록 하셨다는 이것을 교훈을 기억하게 한 것처럼 우리도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을 때마다 눈앞에 있는 이 반찬과 맛있는 밥을 먹는 거기에 정신을 뺄 것이 아니라, 육신을 위해서는 이 음식을 먹지만은 영혼을 위해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도록 주님께서 육신의 음식을 먹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짜장면을 시켜 먹고 탕수육을 시켜 먹고 치킨을 시켜 먹고, 여러분, 육신의 음식 자체에 빠져 있으면은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만나를 주신 것은 모든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처럼 우리가 육신의 음식을 먹을 때도 항상 영의 음식, 영의 양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제가 저희 집에 가면 항상 이 성경책을 책상 위에, 식탁 위에 둔다고 말씀드렸죠. 잔소리를 듣죠, 그죠? 밥 먹을 때 좀 내려놓으라고. 그렇지만은 보십시오. 우리가 양식이 있고
중식이 있고 일식이 있고 한식이 있고 이태리식이 있고 프랑스식이 있고 얼마나 음식의 종류가 많습니까? 그죠? 그것처럼 모세오경이 있고 역사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고 복음서가 있고 서신서가 있고 여러분 영의 양식도 종류가 많아요. 66권의 성경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육의 음식을 취할 때마다 영의 음식이 우리에게 있음을 생각하면서 영과 육을 함께 취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주님께서는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 말씀을 주셨음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본디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때에 인간은 가장 행복한 존재로 주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아야 행복해지거나 세상에서 유명해져야 행복하거나 외모가 뛰어나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인간의 참된 행복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는 참된 행복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께 의존하는 삶 가운데서 가장 행복하도록 우리 사람을 지으셨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의 타락을 통해서 타락의 효과는 점진적으로 서서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 바로 타락의 효과는 당일날 범죄 후 즉시 나타난 그것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토록 친밀하게 주님과 동행하기를 즐거워하던 그 우리의 첫 조상이 우리 주님이 에덴에 나타나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 뒤에 숨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두려워서 이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헛된 욕망이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이 두려워 숨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기 아내를 향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렇게 자기 아내를 사랑하던 이 남자 입에서 바로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주님께서 주신 나와 함께 있게 한 이 여자가 주어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찬사하던 그 입술이 바로 자기 변명과 자기 핑계를 대는 그 누추한 입술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뿐만 아니죠, 그죠? 주님이 주시는 다스리고 정복하고 모든 것을 경작하라고 하신 이 만물과 이 피조세계 또한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서 저주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이 통제를 사람의 지배를 받지 않는 저항하는 이 자연 질서를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의 효과는 즉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그리고 이웃과 지체와의 관계, 그리고 피조세계와의 관계, 심지어 우리 자신 자아와의 관계도 깨어진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특별히 이웃과의 관계, 지체의 관계의 파괴를 성경은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 하와의 관계가 그렇게 파경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의 가정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가정 안에서는 인류 최초의 살인이 그 가정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 일어나거나 원수와 대적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사랑이 되는 형제끼리 살인사건이 일어났음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타락의 결과는 모든 관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이 사랑해야 될 이 가족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바로 이 죄의 결과, 타락의 결과라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나눌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종류의 이 사유함, 용서를 우리가 오늘 살펴볼 텐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용서, 그리고 우리가 지체들끼리 서로 용서해 주는 이 용서, 여러분 이것이 용서의 두 본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더 이상 우리가 완전한 인격을 가지고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지체들끼리 허물과 죄가 없이 공동체 가운데, 가족 가운데, 교우들 가운데 그렇게 사랑스럽게 자라면은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부패성과 우리의 불완전성은 여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도 계속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할지라도 계속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더 나아가서 지체들에게도 우리의 불완전함과 우리의 부패성이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내가 다른 지체에게 상처를 받아서 내가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때는 내가 또 다른 지체에게 말로나 행동이나 눈빛으로 다른 지체에게 상처를 주는 내가 가해자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죄와 우리 지체들끼리 서로 또 죄를 짓는 이 죄가 죽음의 그 순간까지 계속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육체를 위해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이 용서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지체들끼리 서로 간에 있어서도 용서함이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필요함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을 오늘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죄 사함의 강구, 이 기도를 누구에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기도의 주체가 누군가요? 그것은 바로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우리 주님의 제자들, 지금 주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지금 이 주기도문을 배우고 있는 이 제자들이 1차적인 기도의 대상이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자신을 비롯하여서 교회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의 주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나 교회된 우리들은 이미 주님의 무한한 용서를 이미 경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이 죄의 용서는 바로 하나님께 범죄한 그 죄에 대한 용서예요. 여러분, 옛날 고대 시대 때 만약 어느 왕궁에 임금이 앉는 그 자리를 용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용상에 내시 중에 한 사람이 임금님이 없는 사이에 나도 저기 한번 앉고 싶다, 이런 마음을 해가지고 딱 1초 딱 앉았다 딱 일어난 거예요. 딱 1초 딱 하고 일어났는데 그거를 어느 대감이 본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 궁녀 중에서 이렇게 임금님이 이제 아침에 조정에 나갈 때 이제 옷을 갈아입지 않습니까? 그 왕은 자기가 입었던 옷을 두 번은 안 입거든요. 항상 한 번 입고 그 옷은 폐기 처분됩니다. 그 옷을 입기 위해서 이렇게 팔을 쫙 벌리면 이제 궁녀들이 소매를 끼워주고 옷을 입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궁녀 중에 한 사람이 참 그 옷이 탐이 난 거예요. 임금님이 안 계실 때 한번 이 용포를 한번 딱 입어봤습니다. 그리고 폼을 한번 딱 잡아본 거죠. 그거를 중전이 본 거예요, 중전마마가. 자, 또 친구들끼리 이렇게 친한 친구끼리 장난을 치면서 막 때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날 기분이 너무 좋았어. 내시 중에 한 사람이 임금님에게 한번 때린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잠깐 용상에 앉았다가 1초 앉았다 일어나고, 임금님 입는 그 용포 한번 입는다고 옷이 뭐 찢어지겠습니까? 닳겠습니까? 잠시 입어 벗고, 그리고 친한 친구끼리 이렇게 등짝 한번 때리는 것처럼 임금님 한번 때린 거,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벌은 무슨 벌을 받겠습니까? 다 죽음이겠죠, 그죠? 여러분, 보통 인간관계에서 이거는 죄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은 죽음으로만 이 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자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상자. 그 대상자가 왕이라고 하는 무한한 그 왕국의 최고의 지존인 그 왕의 옷을 입고 왕의 자리에 앉았고 바로 왕에게 몸에 터치를 했기 때문에 행위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행위가 누구에게 행했느냐, 그래서 그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엄미는 이 세상의 왕에게도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 인간이 타락하여서 범죄한 이것은 어떠한 형벌로도
우리가 탕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 자신이 죽거나 구약의 그 많은 양과 짐승의 피를 뿌린다 할지라도 그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무한한 형벌인 지옥의 형벌, 영원한 형벌인 지옥의 형벌을 모든 인류는 예고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인류 가운데 소수의 사람들을, 각 시대 소수의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셔서 교회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다수의 모든 인생들이 교회가 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시대마다 소수의 사람들을 자녀 삼으시고 소수의 사람들을 교회 삼으셔서 모여서 주일마다 예배드리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들이나 또 우리를 비롯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교회된 성도들의 정체성이란 바로 영원한 형벌, 그 무궁한 형벌, 그 지옥의 형벌로부터 사유함을 받은 존재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원동력이 없는 거예요. 원동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 10계명을 주실 때에 1계명, 2계명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서문에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서문에서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나는 너를 애굽 종되었던 너희들을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짧은 이 서문에는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결코 스스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애굽의 노예였다. 그 세계 최강대국의 노예인 너희들이 어떻게 스스로 독립하고 해방될 수 있겠나? 너희들은 영원한 노예 운명이었다. 그러나 그 노예적인 운명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줬고 해방을 주었다. 그러면서 주님이 율법을 주신 거죠, 그죠? 그래서 율법 자체가, 여러분, 당연히 율법 자체가, 그 멍에가 가벼운 것은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것일 때네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율법의 멍에가 애굽의 노예의 명예보다 무겁진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율법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버리고 방종 가운데 살아가려고 할 때, 그들이 유혹을 받을 때에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애굽의 노예의 그 무게, 그 무거운 그 엄청난 그 비참한 무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은, 이것은 오히려 가벼운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복됨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가장 행복의 길이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킬 수 있고 기쁘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계명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여러분, 이 주일날 이 이른 아침에 잠시 전에 여쭤보니까 아침 밥도 못 드시고 오셨다는데, 여러분, 그렇게 아침에 씻고 화장하고 예쁘게 단장해서 나오려면은 얼마나 사실 그 쉬운 일이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것을 하게 하는 운동력이 뭔가요? 우리는 영원한 지옥 형벌로부터 하나님의 그 영원한 저주와 비참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고 속죄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감격이 우리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시간에 가을놀이 간다 그러고 골프 치러 간다 그러고 그렇게 자기 시간을 마음대로 방종적으로 사용할 때에 우리는 단정하게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가슴에 나는 영원한 속죄함을 얻은,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총을 입은 주님의 자녀다. 이 정체성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영원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오늘 본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오늘 이 말씀을 오늘 하시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용서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
용서해 줄 것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8장에서는 베드로가 용서에 관한 이 부분을 또다시 부각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여러분, 베드로는 형제가, 우리 지체가 우리에게 어떤 죄를 범했을 때에 7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7번은 물리적 숫자로서 6 다음에 7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7은 이 히브리인들에게 완전수를 말하는 거죠. 그때 우리 주님의 대답이 뭔가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7번 뿐만 아니라 70번에 7번까지 할지라. 베드로는 7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이 질문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은 7번, 즉 70번에 7번까지도 용서하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신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천국 비유를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종들과 결산하는 임금과 같다. 이 말씀하시면서 이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천국은 임금님이 자신의 이 종과 어떤 계산을 하는 그 비유로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바로 어떤 임금 앞에 1만 달란트의 부채를 임금에게 진 사람이 이제 끌려 나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 액수인가 하니까 그 당시 히브리인들이 하루 일하여서 받는 임금이 1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데나리온이 오늘날로 치면 하루 일당이 한 10만 원 정도로 친다고 한다면은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 즉 한 10만 원을 친다고 한다면은 1달란트는 6천일의 임금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한 20년 정도의 연봉이 1달란트인 것입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니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많은 거죠? 얼마나 많은 엄청난 돈이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1만 달란트 부채를 진 이 사람은 자기 능력으로 결코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부채를 진 그 사람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1만 달란트 부채를 진 이 사람은 우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타락하여서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도저히 주님 앞에 갚을 수 없는 이 엄청난 이 부채를 진 이 1만 달란트는 바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우리 인류, 특히 우리 자신을 비유하는 것이라고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임금 앞에 애원을 합니다. 그래서 임금은 너 자신의 몸을 팔고 너의 처자식도 팔고 너의 세간도 모두 팔아서 이 1만 달란트를 다 갚아라. 그런데 갚을 수가 없죠. 그 금액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애원을 이 종이 합니다. 그때 임금이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죠. 이 1만 달란트를 모두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 부채를 다 갚은 것으로 그렇게 임금이 봐주는 거죠. 얼마나 큰 자비입니까? 그러면서 이 종이 기분 좋게 이제 집으로 돌아가다가 길을 가다가 중간에 이 종에게 빚을 진 한 동료를 만납니다. 그 동료는 100데나리온의 부채를 진 거죠.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100일치의 임금이겠죠. 오늘날로 환산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그 1,000만 원 정도 자신에게 부채를 진 그 사람에게 멱살을 지면서 그 돈을 갚지 않는다고 감옥에 쳐넣어버립니다. 이 사람은. 이 소식을 임금이 알게 되는 거죠. 임금은 이 사람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을 해줬는데 이 사람은 겨우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갚지 않는다고 감옥에 쳐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왕이 임금이 대노하는 것을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1만 달란트는 우리가 주님 앞에 속죄함을 받은 영원한 속죄의 의미고, 그리고 100데나리온은 우리 지체들끼리, 가족끼리, 교우들끼리, 이 세상에 있는 우리 사람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그 상처 가운데에 우리가 탕감이 될 그 용서를 말하는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이 사람은 이미 1만 달란트를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미 탕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 이 정체성을 우리가 인식할 때에 우리 자신에게
우리 자신에게 범죄한 그 사람이 과연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은 겨우 100데나리온의 부채를 진 그 사람의 멱살을 쥐고 우리가 감옥에 쳐넣을 수 있음을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주기도문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두 복음서 안에 이 주기도문이 함께 게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같이 이 죄에 대해서는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에서 이 헬라어 이 원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의 오랜 전통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다루셨는지 그것을 이미 이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죄는 하나님 앞에 어떤 부채, 빛으로 이 유대인 이 문화권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 이 죄는 오펠레마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씁니다. 이 오펠레마타가 바로 뭔가 부채, 빛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바로 부채를 이제 지고 있는 이런 뜻으로 마태복음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누가복음에서는 하마르티아, 정확하게 죄란 뜻이에요. 하마르티아가 누가복음에서는 정확하게 죄를 지었다고 이 죄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주신 복음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준 복음이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준 복음서인 이 마태복음에서 사용되는 이 죄를 부채라고 하는, 그래서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는 이 거래관계인 이 관계로 만약 이 이방인들에게 이 죄의 개념을 가르쳐 준다면 하나님과의 죄의 문제를 마치 경제적인 거래의 문제, 채권과 채무의 문제를 해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의 은총, 즉 하나님의 사유하심이라고 말하는 이 은총이 여기에 개입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이방인들에게는 죄는 죄로 하르마티아로 정확하게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 가운데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이 기도를 하면서 아니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때 우리가 참회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아니 또다시 날마다 또 용서를 받아란 말인가? 또 주님 앞에 또 속죄 은총을 입으란 말인가? 이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 가운데서 구원파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구원파는 이 회개의 반복성에 대해서 그들은 부정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배 드릴 때마다 막 회개하고 눈물로 참여하고 이런 것을 그 사람의 구원이 거짓됨을 증명하는 거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회개라고 하는 이 메타노이아, 이 돌이킴, 그래서 자신이 죄를 향해서 자기 사랑을 향해서 가던 이 길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것이 메타노이아, 회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 때마다 또 하나님께로 돌이켰다가 또 돌이켰다가 또 돌이켰다가 계속 돌이키면 이거는 구원받았음이 이것은 거짓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가르치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목욕을 하였지만은, 베드로가 목욕을 다시 시켜달라고 말했을 때 너희들은 이미 목욕을 하였다. 그렇지만은 너희들이 발은 다시 씻어야 한다. 그 말씀이 상징적인 비유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얼마나 많은 곳에 회개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구원파 교리는 틀리는 것이죠. 그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의 사함을, 계속적으로 죄의 사함을 받을 것을, 오늘 이 말씀하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할 때에, 그때 우리가 이미 받는 이 용서는 영원한 용서예요. 이 영원한 용서와 함께, 그런데 우리가 반복되어서 주님의 용서하심, 주님의 사유하심을 반복되어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경험적 용서를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한 번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으면 됐지 또 계속 용서를 받아야 되느냐 이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용서와 이 경험적 용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이 두 가지의 개념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우리가 구원과 함께 영원한 용서를 주님 앞에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건이나 사람을 파악함에 있어서 우리는 단편적으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식사를 할 때에 나는 김치를 먹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김치를 안 좋아하는구나. 또 밥을 마시고 나서 콜라를 이렇게 한 잔을 먹자. 저는 콜라를 먹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탄산음료를 좋아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경험을 통하여서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씩 파악을 해가요. 이게 우리 인간의 지식을 얻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런 경험칙을 통해서 원인과 결과를 통해서 앞선과 후를 통해서 이렇게 주님께서는 지식을 가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초시간적으로 주님은 단 한 번에 모든 것을 파악하시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주님의 단순지라 불러요. 단순지. 그러니까 그분의 단순지로서 모든 것을 단번에 주님은 파악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단순지에 근거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에 이 용서는 영원한 용서예요. 영원한 용서. 문제는 주님께서 우리 인간과 똑같이 시간과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물을 파악하고 어떤 지식을 얻지 않습니까? 그죠? 그처럼 주님께서 초월하신 분이지만은 우리 사람의 수준, 우리 사람의 눈높이를 주님께서 일부러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당신의 이 지식을 얻으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현견지라 부르는 거예요. 단순지와 대비되어져 있는 현견지. 그래서 사람이 시간 속에서 어떤 지식을 축적해 가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의 이해와 우리 인간을 위하여서 그런 방식으로 지식을 얻는 이것을 바로 이 현견지라 부르고, 바로 이 경험 속에서 용서하는 것을 경험적 용서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단번에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용서를 주시는 이 영원한 용서가 있는가 하면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였고 어떤 사람에게 실수하였고 어떤 사람에게 서운한 것을 했을 때에 찾아가서 또다시 사과하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받고, 그래서 우리가 시간 세계 속에서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을 때마다 또 사죄할 때 받는 이 용서가 경험적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원한 용서도 필요하지만은 그와 함께 이 경험적 용서, 시간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새롭게 내게 용서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내일 또 다른 죄를 지었을 때, 또 주님 앞에 가서 참회했을 때 그날 또다시 새로운 용서를 주님께 부어주시고, 이런 새로운 은혜의 경험, 용서의 경험들이 우리 인생에 계속 있도록 하신 거죠. 이것이 바로 경험적 용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경험적 용서가 없는 사람은 얼마나 여러분 신앙생활이 메마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은혜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 죄에 대한 이 사유의 은총, 죄 용서에 대한 이 은총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우리가 최초로 회심의 순간에 큰 이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계속적으로 날마다 이 속죄의 은총을, 이것을 경험해야 돼요. 이것을 경험할 때 우리 심령이 부드러워지고 우리 심령이 주님 앞에 열려지게 되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죄가 있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가로막는 유일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죄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해지거나 우리가 건강을 잃거나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고 짓밟히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막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막히는 유일한 것은, 하늘 문이 닫히는 유일한 것은 그것이 바로 범죄예요, 범죄. 우리가 죄를 마음에 품고 있고 그 죄를 토설하고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가지고 있을 때에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히는 거예요. 관계가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불완전하여서 우리가 다른 지체에게 범죄하지 않습니까? 다른 지체에게 말로서 범죄하고 행동으로서 범죄하고 다른 지체에게 상처를 줬을 때에 오늘 주님께서 서로 용서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로 용서하지 않고 서로 억한 심령을 가지고 있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성령의 교통이 멈추는 거예요. 성령께서 생명과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성령의 교통이 그 인간관계에서 멈춰버리고 그 가정 안에 멈춰버리고 그 교회 공동체에 멈춰버리고 그 사회에 멈춰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용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 주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이 흘러들어가는데 이 용서하지 못한 이 억한 심령을 가지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이 하나님의 이 복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거 흘려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하는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명력 없는 건조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보면은, 영적으로 병들고 건조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보면은 자기 속에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함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은 사람, 그리고 또다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람. 여러분, 그래서 이 죄의 용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살게 하는 뿐만 아니라 지체들끼리, 가족들끼리, 공동체들끼리도 살게 하는 이 생명의 원동력이 이 용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날마다 양식을 먹지, 날마다 밥을 먹지, 육체를 위해서는 양식을 먹게 되지만은 너희들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고 너희들이 영혼이 지체를 향해서 열려있기 위해서는 너희들에게 용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너희들이 서로 용서하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이 죄책감, 이 정죄의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징계, 심판의 두려움,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주님에게 큰 환난을, 큰 벌을 받고 말 거야, 이런 눌리는 이 마음을, 이것을 참회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큰 용서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용서의 은총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1만 달란트의 그 탕감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서운한 말을 하고 우리에게 어떤 아픈 상처를 주고 우리에게 어떠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체를 향해서 우리는 기꺼운 마음으로, 100데나리온 빚진 지체이기 때문에 기꺼운 마음으로 우리가 그 지체를 용서하는 거죠. 여러분, 그 지체를 용서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고 그 지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니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용서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가르쳐 주신 이 용서, 내가 살고 지체가 살고 공동체가 살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총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귀한 이 용서를 우리 모든 지체들이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